이 말이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단 것이죠.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는 이제는 겨울철 돼가지고서는 저는 뭡니까? 사람들이 태변기에 안 나오고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는 이 기러기들이 자연이 주는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맛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맛도 싫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러기들이 굶어서 죽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받은 말씀이 말씀 자체가 아니고 어떤 좋은 예화, 지적인 충동, 학신학적인 어떤 것 굉장히 좋죠. 멋있죠.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고서는 그게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해요. 어떤 것은 유머, 참 재밌게 해요. 그런 것이 30분, 40분 하는 설교 속에서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라고 하면서 꾀를 쫓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에도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꾀라는 것은 어디부터 나온 줄 아세요? 내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는 사람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원하는 생각만 딱 오는 게 아니야. 바깥에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생각은 마치 잡초와 같은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일단 내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그 말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요. 자꾸 끌고 가요. 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요. 자꾸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이 뻗어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생각 관리를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교환을 보게 되면 악인의 꾀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할 때 세 가지로 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첫째는 악의 영으로부터 오는 충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거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에게 악의 길을 충동질하며 집어넣은 실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가 와서 우리 가운데 악의 길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생각 속에 악의 길을 집어넣어 버렸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조상되는 우리의 여자인 하와에게 들어와 가지고 뱀이 악의 길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충동질 받아 죄인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모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것은 악의 충동 세력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갖다 이상한 데로 몰아가게 되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는 이러한 충동질에서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의 꾀로 쫓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의 충동을 여러분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렴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흔들려요. 요동해요. 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적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적 언어. 사탄적 언어가 뭐냐면 첫째는 정죄적 언어입니다. 참 이상하게 어떤 분은요, 자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재거리를 삼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오후에 모이는 우리 성경 공부도 그렇고, 함께 교제할 때, 전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아무개를 두고서는 콩당콩당 하는 얘기를 옆에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철렁거리고 저런 대화는 사탄적 언어인데 라고 하면서도요, 들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 사탄적 언어 중에서 정죄적 언어, 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언어가 이제는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가 돼요. 참 많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 남을 수근거리는 것은 본인의 영적인 손상을 받아요. 심령적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재로 삼는데 이게 사탄적 언어예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충동받아 악인의 깨에 쓴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또 두려움의 언어가 있습니다. 괜찮은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누가 갑자기 내게 와서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느니 요즘에 밤에 이상하게 이런 성폭행이 있다니 한 얘기를 툭 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이 밖에 나서 조금만 늦게 와도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이 두려움을 불러내는 두려움의 언어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생각이 있어. 불안의 생각이 내게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랐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랐는데, 염려가 되면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한 끼로다가 몰고 가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지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이젠 주 안에서 올해부터는 싹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예요. 참 어떤 분은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요, 우리 집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 미래에서 자꾸 이렇게 절망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그런 언어가 내 속에 나올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으로부터의 충동, 이것이 여러분 악한 길을 이룰 수 있는 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안에 장성한 분량한 성장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수에 밀려 유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영성의 사람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 내면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육체의 생각에서 오는 충동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주님 없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는 내가 임의롭게 지금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도와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자아입니다. 내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 옛사람, 이 자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은 좋은 말도 어때요? 나쁜 말이다. 그건 오히려 영향 주지 못하는 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럼 인생이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연탄 같은 존재래요. 연탄. 여러분, 연탄 같대요. 씻으면 어때요? 씻으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연탄 색깔 나온다는 거예요. 양파
계속 벗겨보세요. 그 안에 연탄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1절 보니까는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요. 첫째, 나와 함께 너도 어때요? 죽자는 거예요. 주와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영이 부두둑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가가 아니세요. 그러므로 내가가라고 하는 내 자신이 육신의 근거에서 어떤 말 좋은 말 아무리 해놓아도요. 바울사도는 그걸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근데 내가 말할 때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신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뭐예요? 생각 관리를 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 관리를 잘하라.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관리 잘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성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내는 것을 내가 바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도요, 내가 내 생각 이름을 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대하면서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속에서도 한 것은 굉장히 계산적인 게 나와. 내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참 내 자신이 진짜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 나도 모르게 굉장히 간교함이 나와. 웃는데 한쪽에서는 안 그래.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면서 내 속에서는 미움의 흐름이 내가 나와요. 이걸 저는 봐요. 이제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와요. 이 흐름이 어디로 도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분별의 은사예요. 지금 이 흐름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내 안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에요. 남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꾸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흐름이 유로부터 오는 것인가? 진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흐름을 내가 그냥 갖고 가게 되면, 이대로 갖고 가게 되면, 좋든 싫든 갖고 가게 되면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 저의 미래에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어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생각 갖고 한다면 저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보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이 모양이네요. 금방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을 갖고 오게 만든 나의 자아를 주 앞에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회개에 참여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이제 이거 섬세하게 나와요. 이걸 갖다가 요즘에 이제는 여러분 앞에 말씀에 기초한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부터 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노트에다 이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쫙 합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좋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참 있다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 안에서 자꾸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윤의 꾀인데 이 꾀의 흐름을 갖다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죄인의 길로 쓰게 돼요. 타성이 붙는다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 이것이 아다 더덕경이 붙는다니까. 그러나시고 어디로 갑니까? 자리로 가요. 교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멸망의 자리예요. 패망의 자리예요. 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하자고요. 예수 믿는 것 너무 추상화시키지 말고 그저 좋은 것 하지 말고 참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 같이 점심 먹잖아요. 오늘도 우리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접하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 알지만 누가 대접하는지 저는 알지만은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얘기할 거예요. 더 먹어, 많이 먹어. 얼마나 은혜로운 것 같아. 덕스럽지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아주 풍성한 언어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것인가요? 그런 은혜 속에 산다면 우리 다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화시대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통한 어떤 도전을 받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들춰내고 그것을 뼈 깎는 마음의 자책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갖고 내가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내게 이 말씀 갖고 내가 이겨야지 하고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의 길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장악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정말 종일 묵상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집요하게 집착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집요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드려진 이 금주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꼭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거요. 근데 올해 제가 1월 달 들었으면서 이 말씀대로 다 지금 새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저 저는 설교를 그냥 했어. 끝나고 집에 오니까 잊어버렸어. 제가 그러니, 거기서 듣는 분은 어떨까요? 듣고 난 그 순간 잊어버릴 것 같아. 제가 그러니, 설교하는 제가 그러니. 그러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쭉 보고, 그 키포인트요. 하나의 키워드디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잡았어. 그 말씀에 대한 아웃사이드에 있는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딱 연결해 봤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집착했어. 그 말씀이 창념했어. 되새겼어. 근데 그것이 생활 속에 부대끼더라고요. 여러분 이 훈련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고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영권을 줄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서요 100번 1000번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다 좋은 이야기 한다잖아요. 문제 없지요. 근데 영성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에서 나오는 설교도 많아. 내게서 나오는 임의로운 말씀들도 많아.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 그걸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다 마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말씀으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영이세요. 말씀은 생명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못합니다. 그 영으로 보이는데 그 영의 실체가 뭘래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생기로 가득 차고 있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이 되고 내 입술이 언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성도님들을 갖다가 두고서는 선교지로 갈 때 너희들 가운데 이리 때가 와서 너를 흩어지게 하고 너희들 상처받게 하고 너희를 많이 고통받게 할 것이다. 근데 내가 가면서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전해준 너희들에게 있는 그 말씀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말씀에 대한 금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침 향기 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일 9일입니다. 9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그러나 잠시 묵상하고 할 때에 여러분 쉽게 하세요. 아주 명쾌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체를 갖다가 내가 굉장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번 읽으면 그 내용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유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첫째는 내게 와닿는 말씀, 내 생각 속에 이르게 하여야 됩니다.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 그게 하나의 키워드,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하나 뽑아내면 돼. 두 번째는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삶의 사건 속에, 내 삶 속에 이 말씀 갖고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딱 부대낄 때가 와요. 부대낄 때가 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이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 나가 집착해야 돼. 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붙잡아야 돼. 왜?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는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랜 습관 속에는 나의 자아의 생각이 항상 나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이기심이 이렇게 가더니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였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경건 훈련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접목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설픈 거야. 맨 처음에 힘든 거야. 근데 이게 나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고 그 말씀 이름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나를 데려가고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어느 분이 또 아침에 그 카톡을 보내줬어. 한국에서 보내줬는지. 근데 토요일 밤에 우리 그 강원 집회에 대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비교한 것을 보내줬어. 촛불은 텅 비었어. 많이 비었어. 근데 태극기 물결은요, 광화문에서도 그리고 저쪽 어디 뭐 강남 지역도 그리고 도처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들 모였어. 근데 거기 보니까는 이들 중에 7, 80%가 크리스찬들이래.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들 몰려왔대. 70%, 80%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예비하는 분위기고 기도하는 분위기고 말씀이 넘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을 때 마음에 굉장히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눈물도 찔끔찔끔 나고요. 감격이 돼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말씀이 세워나가요. 말씀이 세워나가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저 여론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족색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자기를 세워나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이신전신되면서 주안의 분들이 다 뭐 보니까는 뭐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도 오고요. 뭐 어디 호남에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이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들 중에 어느 분이 하는데 최순실 사건을 가지고 이 땅을 접근시키려는 저들의 전략을 몰랐다. 그런 말 들을 때 보는구나. 한국에 하나님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에 삐어내신 백성들은 어때?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복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2017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간 거는 가면 돼.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삶의 흐름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가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연결하여 흘러가는 흐름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흐름을 잘못하면 악순환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악의 꾀가 죄인의 길로 그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고 그 길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사고와 사건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망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면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통과 번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흐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고 순간성이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이 위에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흐름이 있고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생명의 길로 간 사람들은 나가더라도 잘 된대. 미래가 축복이 된대. 일로 간 사람은 다 막혀버린대.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의미의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올해 2017 내내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죠.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에는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늘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설령 다른 제자들은 도망갈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그런 거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서 내가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 결단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베드로의 마음에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몇 시간 이내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철저하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짐을 합니다. 마땅하지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마땅한 예의지요. 금년에는 내가 더욱더 신앙이 자라서 아버지 잘 섬겨야지. 우리 그분 자식 아니에요. 그분 자식이에요. 영원한 그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더 잘 자라서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내가 많이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해가 되면은 다 그런 마음을 다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결단으로서만이 되지 않는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다.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시간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보험 주신 분 계세요? 보험도 없어요. 아무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복되게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버지 자식으로 잘 살아라고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주님 앞에 죽음도 불사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한 그 마음이 그냥 꺾여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7절 다시 돌아가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우리 주님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쁘게 힘을 내어서 달리더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리더니 이제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누가 너희를 막아서 그렇게 못하게 하더냐. 아주 열심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다름질 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이라 너가 엉뚱한 소리를 들었구나. 너가 엉뚱한 소리를 들었구나. 그 소리는 너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다. 그 소리야.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엉뚱한 음성을 듣고 너가 넘어져 버리구나.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내가 엉뚱한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마음에 품었구나.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 마음에 퍼져버리는. 마음에 퍼져버리면 그 마음은 그냥 엔진의 힘이 상실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모든 힘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의 열심도 마음에서 일어나고요.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이 마음의 열심을 그냥 죽여버리는 독소, 사망의 소리를 품어버리면은 그것이 누룩과 같이 마음에 확 퍼져서 가라앉아 버렸구나. 그것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희생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내가 누구를 최우선으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누가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의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의 음성을 믿는 거야. 누구의 말이 합리적으로, 누구의 말이 그럴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말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면 그 소리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누구를 믿느냐, 어떤 말을 믿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누구를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 그분보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말이야. 어떤 소리가 합리적이냐, 어떤 소리가 맞느냐가 아니고 그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구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항상 모든 생각의 출처를 역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분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살려주셨어요. 이분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믿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이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가 넘어졌구나. 너가 엉뚱한 소리를 들었구나. 엉뚱한 소리를 들어서 너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권면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 생각의 출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품었다. 그것을 품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가 새해에 다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생각을 내가 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 그냥 열심의 기운이 시들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생명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이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차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 속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내 마음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했어요. 죄가 나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용하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다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에 감사하신 분은 아멘. 깨달아지신 분은 아멘. 아멘이 약해지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끌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죄가 다시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누가 건드려?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망의 생각이, 죄가 나야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소곤 해서 그가 나를 절대로 자꾸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내 옆에 와서 자꾸 소곤 이야기한 거예요. 소곤 그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죄가 나에게 생각으로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나를 자꾸 합당하게, 나를 그럴듯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빠졌으면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망의 생각에 대화가 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이거는 사탄이 보내준 생각이구나. 딱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두 번째로는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힘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으시면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서 분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걱정이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오늘 성찬식이 뭡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나를 먹으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히 차도록 해라. 걱정이 가득 차면은 우리는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그냥 사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영분별력이 생긴다. 사망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라 그 말이야. 걱정을 채우지 말고 가득히 채워라. 가득히 채워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두 번째로 가득히 채워라.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데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성령의 감동이 없어 능력을 체험을 못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채우세요. 열심히 채우세요.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채웠더니 뭐가? 감사함이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 무슨 뜻이에요?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걱정이 너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은 사망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 사람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와 정반대가 뭡니까? 안 좋은 소리 들어보세요. 안 좋은 소리를 열심히 들어보세요.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사망이 확 능력이 생기죠. 힘이 생기는 힘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열심히 하면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열 수 있고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몇 번 먹었어요? 1년에 한 번 먹었나요? 한 달에 한 번 먹었나요? 아니요.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그런 옛날 사람이고 요즘은 우리에게 무슨 뜻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만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라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으라 말이야.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금년 우리 교회 복된 표 주셨어요.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보지 마시고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나무의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갈수록 그 물이, 강물이 나무에 가득하게 찹니다. 뿌리가 물 쪽으로 갈수록 물은 나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무 안에 들어간 물이 그 나무를 더위에서도 지켜주고 기근에서도 지켜주고 그곳에서 그 잎은 무성하게 하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준다 말이야. 물이 들어가니까 다 살더라.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생수와 같은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마지막 때임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왜? 마지막 때일수록 유혹이 많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이 수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수고했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능력을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기차게 달려왔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또 허락되어 있습니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쌓도록 하세요. 다른 거 쌓지 마세요. 다른 거 쌓지 마세요. 다른 거 쌓으면은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는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주어야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술 취하여서 술로 인하여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으시면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능력 받으러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한참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니까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깨우면서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능력을 받아야지. 소원대로 살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깨어나. 나와 같이 깨어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 아멘. 그것이 능력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죽음을 각오했다고 그는 정직하게 고백을 했지만은 따라갈 능력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갔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지만은 능력 받으면은 우리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갑시다. 걱정이 많은 세상에 걱정에서 자유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걱정에서 자유해집니다. 아멘.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변하겠어요? 환경에서 자유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참 복이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위대한 음악가인 엘가는 그의 수제자인 젊은 소프라노 가수의 음색과 훌륭한 기술을 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를 가지게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중요한 대목에서 한 번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하는 젊은 제자에게 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거라. 내 마음을 상쾌한 이 실수가 바로 너를 위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사실 그 이후 그녀는 실패 중에서 다시 일어나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도 있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은 눈물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눈물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슬픔을 초래하게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생활의 성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네, 땅에는 가끔 비도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종종 당하는 슬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